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잊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요, 바로 왕과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질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뛰어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신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생명들을 치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그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아이고 우리는 안 죽어서 살았다, 이런 의미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등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유월절에 담아서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가 대대로 지킬 율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사실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사울왕, 다윗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남쪽의 유다의 여러 왕들, 이 시대에도 다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적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유월절을 잘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다윗왕 때에, 솔로몬 왕 때의 유월절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퀴즈를 좀 냅니다. 상식 퀴즈. 저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췄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만든 인쇄물은 뭘까요? 정답은 직지심체요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경입니다. 불경. 저는 사실 김천에 와가지고 직지사가 있길래 저게 직지심체요결이 있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직지랑 그 직지랑은 다르더라고요. 이 직지심체요결은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찍어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서양에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찍어낸 것보다 훨씬 전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우리나라 그 당시 불교였잖아요. 불경을 찍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구텐베르크도 성경을 찍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구텐베르크가 최초인 줄 알았더니 이 직지심체요결이 최초더라, 이게 알려지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지금은 좀 아쉽지만 이 직지심체요결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혼란할 때 프랑스 대사가 우리나라 왔다가 골동품들을 수집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끼어 있었고요.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돌려달라고, 우리 거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아직은 안 주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대충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면
금속 활자 말고 도장 찍듯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런 판에다 넣어가지고 찍는 겁니다. 이 활자라는 것은 나무로 이런 도장 글자를 새겨가지고 책을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뭘까요? 아시는 분? 네? 뭐?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8만 대장경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정답은 이름도 어렵습니다. 무주정광대다란이경입니다. 역시 불경입니다. 이 무주정광대다란이경이라고 해서 이 다란이경, 큰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란이경은 뭐냐? 주문 같은, 불경에 있는 주문 같은 겁니다.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다란이경을 하루에 77번 암송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탑을 만들어가지고 다란이경을 그 안에 넣어두면은 그 탑을 한 바퀴를 돌면서 다란이경을 한번 외우면은 77번이 아니라 99,000번 다란이경을 암송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 탑 안에 이 다란이경을 진짜로 넣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었던 직지심체 요결은 세계에서 공인한 제일 오래된 활자인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약 751년경에 두루마리로 만든 이 경전인데 요 높이, 이 길이가 8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너비가 무려 6m 20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751년이라 얘기도 하고 좀 빨리 보는 사람은 거의 715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중국에 690년에 찍은 목판 인쇄물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증명되지는 않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요, 일본도 다란이경입니다. 어떤 탑안에서 나오는데 770년에 만들었다고 또 이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그나마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칙천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 그 칙천무 시대에 그 시대에만 아주 특별하게 썼던 한자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란이경에는 그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몇십 년 동안만 쓰여졌던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란이경에 그 글자가 있는 거는 그 시대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탑을 만들 때 다란이경을 넣고 이 탑을 만든 게 715년인가 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우리도 또 다른 문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만들었단 말은 없지만 다른 기록에 이 탑에 대한 걸림이 나오고 이 다란이경에 안에 쓴 이 한자 특별한 글자 하나가 이 당시 외에는 안 쓰였기 때문에 700년대 요쯤이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뭐 공인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세계적으로 겨룰 만한 이런 인쇄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가 참 자부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진짜 이제부터입니다. 이 다란이경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에서 나왔습니다. 다보탑은 10원짜리에 있는 화려한 그게 다보탑이고 석가탑은 아주 간단한 느낌의 탑이거든요. 근데 발견이 어떻게 됐느냐가 또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석가탑이 도구라는 사람들이요, 이 틈을 벌리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이 탑은 항상 목적이 뭐였냐면 뭘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보관하는 것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명한 스님의 사리를 넣기도 하고 뭐 기록을 넣기도 하고 이 다란이경을 넣기도 하고 이랬는데 도굴꾼들이 세상에 이 석가탑을 도굴 하려고 만져놓은 겁니다. 그래 놓으니 이게 제대로 딱 아구가 안 맞고 이래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어서 1966년도에 이 불국사 석가탑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뭐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기중기 이런 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전봇대에다 쓰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만든 다음에 도르래처럼 위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탑을 돌을 들어 올려가지고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맞추고 들어 올리고 맞추고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들어 올리고 맞추고를 하는데 아뿔싸 이 나무 하나가 속이 썩었는지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하다가 이렇게 부서지는 바람에 쿵 떨어지면서 한쪽 귀퉁이가 부서지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 부서진 데를 보는데 틈 사이로 이 안쪽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까 말한 다란이경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수로 탑을 수선하다가 발견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인 대다란이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이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 므낫세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어려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하는 참 착한 왕이었습니다.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18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성전이 솔로몬 때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무 낡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은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제사장들 너희들이 경비로 쓰거나 또는 국가의 성전세로 내거나 그러지 말고 모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여기 있던 거 옮기고 저기 있던 거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채광곤이 발견된 겁니다. 마치 석가탑 수리하다가 다란이경이 발견된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딘가에 있었던 율법책,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참, 대다란이경은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에서 끝나는데요, 이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이 율법책은요 그 나라 전체를 엄청나게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가 이거 찾았다고 책을 줍니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와서 그 책을 쫙 읽습니다. 이런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혀 있는 책을 듣다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요, 슬프다는 이야기고 마음을 찢는다는 거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아니,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율법책 하라 하지 말라야 되는 내용인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요시야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학자들은 이 책이 어떤 율법책이냐, 모세의 언약책이라고 또 다른 데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바로 신명기서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서를 들은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당시에 신명기서에 있는 율법에 따라 유월절도 지내고 여러 가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그 오래된 책을 다시 읽는데 요시야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뭐냐고 물어봐라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니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렇게 책을 발견했는데 왕께서 그 책을 보시고서는 옷을 찢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지금 이때 이 책이 발견되고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물어보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까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얘기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가 나를 경노하게 하여서 내가 진노를 내리리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 발견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 그 책 읽어봤지? 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있고 내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저주할 거야. 진노를 내릴 거야.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요 왕이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제사장 선지자들 등등을 노소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함께 한 다음에 왕이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직접 신명기서 전체인지 일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다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왕이 백성들 앞에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게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다. 약속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이요 그 사정을 들었겠죠. 성전을 수리하는데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읽고 왕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책에 있는 내용처럼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고 왕이 불러가지고 온 백성이 모였더니 왕이 그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이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네. 백성들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온 백성이 다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앞에서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언하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들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요시야 왕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성전을 개혁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표현이요 되게 재밌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다시 얘기하면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 제기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기가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주일날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요거 끝나면은 저쪽에 단상이 있고 불상이 있어서 저기에서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똑똑똑똑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대놓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라 그럽니다. 아세라상. 그것을 시냇가로 갖고 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게다가 이 아세라상이 있는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바알은 남신이고요. 그래서 이 바알이 하늘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바알 신의 소관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신을 섬겼던 아합왕에 가가지고 선언했던 게 뭡니까? 비가 안 올 거라고.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바알에 대한 도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하냐 응답하지 않느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게 뭐냐면은 비와 연관된 내용들,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생활, 광야생활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데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삽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농사 지을 줄 모르지, 우리가 해줄게, 물 깃고 나무하고 다 해줄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비가 안 오네. 아이고, 비는 바알신한테 속한 건데 우리가 바알신한테 그러면 제사 지내가지고 비 오게 해줄게.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세라 여신은 뭐냐? 땅의 신인데 이 아세라 여신이 뭘 관장했느냐? 출산을, 그리고 열매 맺음을 아세라는 관장합니다. 아이고, 곡식이 많이 자라고 소와 염소 양, 그리고 니네들이 자녀 많이 낳고 이거 원하며 아세라 신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못된 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적인 복을 위하여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모시게 되고, 급기야는 이 성전 안에도 아세라성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지저분한 것은 아세라는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카페트 같은 휘장을 짜가지고 바치고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서 휘장을 짜는 이 처소에 누가 있었냐? 몸 파는 남자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었냐고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은 대대로 그랬거든요. 요시야 왕 아버지부터 그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만을 섬기라. 섬기면 복 받고 우상 섬기면 벌 준다. 신명기서에서 얘기됐던 그것을 깨닫고 지금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23장 5절과 8절에 보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산당. 이 산당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못 오는 겁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에도 성전 하나 만들어줘 해서 분점 같은 겁니다. 분점.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산당을 갖다 놨는데, 이게 제사장들까지도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산당을 다스리게 했더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이렇게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동네 산당은 어떻게 했어요?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그 전에도 몇몇 왕들이 시도를 했는데 백성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고, 알았어 우상 안 섬길 테니까,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산당 놔둬.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이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파견돼 있던 제사장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그런 종교 행위를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알신, 아세라신도 있었지만 잡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잡신들. 그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아주 특별한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뭐였느냐? 자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태우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근처에 태양을 위한 그러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거기 태양신을 위해서 말도 드리게 되고요. 그 태양 수레라고 하면서 어떤 상징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놔두는데 성전 옆에 그것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다락 지붕에 여러 가지 제단들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것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 성전 마당에 세운 잡신들을 섬기는 제단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가
여러 나라와 동맹 맺으면서 여러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인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객지 생활하는데 힘들고 외로운데 내가 섬겼던 신한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허용합니다. 성전에서 그걸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곳곳에다가 시돈 사람들을 위한 신전, 모압 사람들을 위한 신전, 암몬 사람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시 얘기하면 외국 신까지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이나 나무로 사람이나 짐승의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거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 이것저것 석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깨트리고, 동네 집안 마치 장승처럼 있었던 아세라 목상들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만들었던 저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던 제단과 산당 등등등도 다 불살라버립니다.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있었던 가나안 신, 잡신, 외국 신, 그 밖에 우상들 이것저것 있는 것들은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관습대로 해왔으니까, 백성들이 반대했으니까 건들지도 못했던 걸 요시아는 다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 백성과 함께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상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율법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 제대로 지켰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형식적인 의례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예배에 대하여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포함됩니다. 유다의 여러 왕, 많은 왕들, 왕조, 그리고 제사장, 연한 동안 드려졌던 그 모든 예배보다 더 뜨겁고 감격적인 하나님 중심의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니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린 적이 없더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 전에 교회사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모함교회만한 예배는 없었더라. 저는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잊고 살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찾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대로 제사 지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신명기서가 그들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전쟁을 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몸에 새깁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이 산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신명기서를 낭독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를 온 백성이 뜨겁게 외쳤더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때 그게 다시 재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발견됨을 통하여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우상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예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 잊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성경책을 마치 그 옛날에 성전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놨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 멀리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울부짖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예배와 신앙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월절 예배 항상 드렸는데 형식만 갖추고 진정성 없이 드렸던 그들처럼 예배와 우리 삶에서 신앙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인가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함, 그때는 감사했지만 너무 평범하기에,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또 너무나 작기에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나에게 스스로 했던 진지했던 약속들 흐지부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르짖고 간절했던 나의 기도 제목들 응답되지 않았다고 잊혀져 있지는 않으시고요.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과 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힘썼던 그 예전의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다가 회복했듯이 여러분들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했던 신명기서, 여호수아가 에발산 앞에서 백성들한테 크게 읽어주었던 그 신명기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찾아 온 백성 앞에서 읽어주었던 그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또 우리 같이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청종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읽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청종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절 뒤로는 15절부터 뒤로 한참 2배나 되는 양의 내용이 무섭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냐면서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말씀을 깨닫고 행했던 그 많은 일들처럼 우리도 잊고 있던 일들 다시금 시작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하면서 살기로 마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들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쭤보시면서도 좀 찔리죠, 스스로도. 이번에 눈에 힘을 좀 주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할 겁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들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들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